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상황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첫째 아들의 집에서 다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일어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절부터 22절까지의 세 절의 내용이었고요. 이 13절의 내용에 간혹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을 조금 의역해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며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해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 욥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당한 해석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13절은 오히려 그냥 평소와 같이 혹은 이들이 어떤 기쁨의 날에 모여서 함께 평안히 지날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가지의 일들이 네 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요,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요, 그들이 가진 칼로 종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조금 울리는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밧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스밧 사람은 먼저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에돔에 이르기까지 이 아라비아 지방을 떠돌면서 살아가는 유목 족속이고요, 잔인함과 약탈로 악명이 높은 족속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밧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에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욥의 마을에 찾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6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혹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뭐가 있을까요? 번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벼락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 무리나 되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역시 칼로 종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수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역시나 약탈을 일삼던 유목 부족입니다.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실 때 오른쪽에 갈대아하고 갈대아 지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으시죠?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9절입니다. 그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그 자녀들이 결국 다 죽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그것을 빼고 보여드렸어요.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첫 번째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반복적으로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첫째 종이 와서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두 번째 종이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고난의 소식이 찾아온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소식을 듣는 중에 세 번째 종이 찾아왔고, 세 번째 종에게 듣는 중에 네 번째 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연달아서 더 온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소식이, 또 하나의 소식이, 그리고 마지막엔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반복되는 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종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고 반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욥에게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 끝에 보면 종의 고백이 뭐가 나오냐면, 주인이여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내 종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물론 당연히 살아남았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모든 사건의 종들을 한 명씩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 역시도 우연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문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욥에게 찾아온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스리고 있는 주권 아래 누군가가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뒷 배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듯이 이 일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 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계략과 이 모든 환란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욥의 이 고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원수의 계략대로, 원수의 원하는 대로 욥이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연달아 얻어맞고 나서 욥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부르짖으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이라는 것은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고난이 너무 세서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 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더 심각한 문제는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되돌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죽은 자식들을 되살릴 힘도 없고요. 저 스밧 사람들, 저 갈대아 사람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은 남쪽으로부터는 스밧 사람들이, 북쪽으로부터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계속되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남과 북으로, 그리고 하늘로 완전히 에워싸여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여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욥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화면에 보여드릴까요? 원망할 것인가?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을 것인가? 혹은 그마저도 못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욥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원망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영적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시간들로 가득 차 있죠.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게 되겠죠. 욥에게 찾아온 이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이, 영적인 밤이 너무나도 길고 긴, 너무나도 짙은 어두운 밤이기에 욥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욥과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과 같이 반응하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고 꾹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 격양된 감정 숨기라는 것이 아니고요.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표현했거든요.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욥이 겉옷을 찢는 행위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요, 20절 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큰 슬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내 마음이 찢어지듯 겉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방법들이 구약시대에 종종 나타납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혹은 재 위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요,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굉장히 얌전하고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옷을 찢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최대한 표출해내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는 행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개인적인 다른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었고요,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읽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되어지죠.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선대 왕들이, 우리의 민족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회개하며 슬퍼하며 옷을 찢었던 것이죠. 욥도 이러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묵히고 삭히고 쌓아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도 보실까요? 욥은 겉옷을 찢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머리털을 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사춘기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어제 그제 3일 동안 우리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 잘 마치고 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머리를 밀고 앉아 있네요. 무슨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패션일까요? 뭐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뭐죠? 반항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반항의 최선의 표현이 옛날에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였죠. 그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머리털 그리고 수염은 남자에게 있어서, 특히 성인 어른에게 있어서는 존엄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잘 건드리지 않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예외의 경우가 피부에 병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깊은 애도를 표현할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죄인이라는 표시, 굴욕의 표시였던 것이죠. 욥이 지금 머리를 밀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복잡한 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분노, 슬픔, 혹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무기력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 안에 또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 혹은 슬픔이 찾아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다음 행위를 보시죠. 그 다음에 욥은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힘이 빠져 주저앉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땅에 엎드려 다음에 20절에 보면 한 단어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엎드려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하였습니다. 욥은 원망이 아닌 예배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다리로 서서 뛰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 두 다리로 무엇도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지만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몇 군데 엎드렸던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욥처럼 옷을 찢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궤 앞에 함께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엎드려 회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찾고 혹은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아내고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어쩌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의 결과가 아니라 혹은 과정이 아니라 그 일 이후에 믿는 자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 우리가 엎드렸고 또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성경에도 이거 너무 정답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러면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본문에서 찾아봤고요. 그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고개를 숙이며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갔더니 너무나도 거센 바람,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사방에는 그것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바람이 거세게 태풍이 지나갈 때에 길가에 우산을 쓰고 있던 사람들 우산도 날아가고 성인 몸도 막 밀려날 정도일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취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납작 엎드리거나 누워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지금도 폭풍이 불고 있죠. 가만히 서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 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있으면 어느샌가 하늘이 개이고 어느샌가 폭풍우가 다 지나간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고개를 빳빳이 들어 무언가 다른 곳에서 그 잘못의 원인을, 죄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실까요? 아니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실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결국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욥의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욥기 1장 4절과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풀어 설명한다면 욥은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욥이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바꾸어 말해볼까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위기 가운데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비춰서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흩어져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영상 예배의 장점도 참 많이 있었어요. 모일 수 없을 때에 함께 영상이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일이 있어서 멀리 출타했을 때에도 거기서도 우리 열방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면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느덧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타성에 젖어서 가랑비에 옷이 서서히 젖어가듯이 이제는 영상 예배가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만 있어도 이제는 나도 모르게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조금 더 안전해지면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야지. 여러분, 나중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나 자연재해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더 강한 것, 더 센 바이러스들이 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좀 더 안전해지면, 좀 더 나아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배하셔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예배할 수가 없죠. 제가 가끔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생존 수영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죠. 여러분, 생존 수영을 왜 가르치죠?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 물속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수영을 가르치죠. 수영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멋지게 헤쳐나와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실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후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욥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욥이 이 고난의 때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결국 옷을 찢었고 가슴을 찢었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었고 땅에 엎드렸지만 결국 그가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예배하고 계시고 무엇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니까 세계 곳곳이 난리가 났죠. 어느 지역은 평균 기온이 20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에 계속 40도를 찍어서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나고 에어컨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나라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폭우가 내려서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 이 시대의 지구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분노가 일어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물에 잠기어 죽어가고 있으며 누군가는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메마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럼 우리의 메말라 있는 영혼이 여러 고난과 아픔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룩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 지금 예배하는 것.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한 가정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이번 주부터는 영상 예배를 멈추고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하다가 그분이 먼저 고백하셨고 2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 특히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에,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고 찾으셔서 더 큰 고난의 시간들이 왔을 때에도 여지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찾아왔던 고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찾아왔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을 것만 같은 아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욥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으니 지금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엎드리게 하셨소. 오늘 더 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단비를 적시며 그 이름 위한 늦은 비를 통하여 내 영혼이 풍성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향한 가벼웠던 마음들, 혹은 작은 일에도 우리의 꺾여졌던 마음들, 이제는 더 굳게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어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다시 한번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메마른 곳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그 메마른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그 땅에 물을 붓는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답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정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메마른 곳이 풍성하여지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도전해 드린 대로, 말씀을 들으신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해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 엎드려야 환난 앞에서 엎드릴 수 있기에, 지금 예배해야 더 큰 고난의 때에 예배할 수 있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행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에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자가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안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지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거대한 폭풍우 앞에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니 어느덧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을 보게 하실 것이며, 지금 예배할 때에 더 큰 고난이 다가와도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인해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